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25장 46절. 마지막 성경,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꼭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영벌, 영영한 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의 준말이 영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된 나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을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영생,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는 그랬으니까 저희는 누굴까요? 본문 속에서는 오늘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염소이겠죠. 또 이것을 전체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 하나님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저희고, 의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느 것이든 하지 않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느냐 하면 괜찮아.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속삭이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단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사단은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사자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대상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에게 이미 속해버린 자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계속 잠재우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망쳐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십니다. 굴러가는 돌 하나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말 못하는 짐승 하나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 일을 회방하는 자가 사탄이며 마귀고 귀신들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에게서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냥 거기 있어.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힘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이어서 했던 말씀들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현상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가까운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열 처녀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잠들 것이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과 준비되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할 것이다. 정산을 할 것이다. 분명히. 그 정산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판단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는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사망이 주어질 때에 두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고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처음 부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거라고 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이 처음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들여서 생애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인전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책 하나를 읽으면서 교훈을 얻는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된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열 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는 열 처녀 비유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무익하고 악한 종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리고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세 비유를 가지고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자,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을 두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야 바른 교훈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래야 우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 혹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이 분명히 있느냐 하면 부끄러움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정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성문화에서 딱 명시해 놓거나
기록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이며 성경에서 불변하는 내용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처녀에서 5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기준에 나누었을 때.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아서 감추어 준 사람은 구원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으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만다면 더 이상 우리 살펴볼 거 없죠. 이 시간. 거기서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들은 그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삽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교정해 주셨어요.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지적했고 신랄하게 비난했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웃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도 일그러져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들의 혈통이었으니까, 그들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지옥 가니까 너는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그들을 구분하고 싶어서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영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 삶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과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곳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할 것이고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 임신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시죠. 상상 임신.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상상 임신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실제로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몸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생리도 없어지고,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젖도 나오고, 배도 불러오고. 그런데 10달이 되면 아이 낳아요, 못 낳아요? 아이 못 낳아요. 그 짐승들도 그렇더라고요. 상상 임신을 하면요, 젖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젖이 나와요. 그러나 임신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왜 이야기하신 거냐면, 열이라는 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립되어 있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던져지는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염소와 송아지의 비유,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지난번에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한번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쭉 떠오르는 거예요. 혼인 예식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밤에 결혼이 이루어질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그리고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등불을 켜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이질적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약간 이해들이 문제가 좀 되어지겠죠. 그래서 등을 그랬어요. 등이 이런 등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있는 대로. 그래서 앞에 그 심지를 넣을 수 있어요. 심지를 넣어서 그 심지에 요 뒤쪽에 큰 구멍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면 올리브 기름, 감람류 같은 걸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니까 그 심지를 타고 이렇게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기름이 올라오겠죠.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끄기 전까지는 이 불이 계속 켜져 있겠죠. 그러다가 기름이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에 있는 기름까지 다 떨어지면 그 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떠올리느냐 하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에가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들을 한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여기는 등불을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 13장 9절. 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했죠. 의인과 악인을 대비를 했는데 악인을 이야기할 때 꼭 등불이 나오고 악인과 등불이 같이 섞여져 나오고 꼭 악인을 표현할 때는 어떤 수식어들이 함께 따라가느냐 하면 등불이 꺼진다라고 이렇게 수식어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또 20장 20절도 한번 보시면
20장 20절. 잠언입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유암은 어두침침한 그런 뜻입니다.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악인의 등불과 연관되어 있는 게 항상 어떤 얘기들로 연관이 되느냐 하면 꺼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악인에게 있는 등불은 항상 바람 앞에 그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요. 세상은. 꺾인 거, 이왕 꺾인 거 더 꺾여버려라. 그러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합니까? 더 꺼버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죠. 근데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시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그 꺼져가는 등불, 악인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어져서 그 빛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말씀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졌고, 그 등불이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 성령, 기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잠언 다시 돌아가서 잠언은 그냥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25장을 한번 보시면 등불과 이 등과 기름의 관계들을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등불이 있죠. 그러나 꺼져가죠. 악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끄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등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기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 그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슬기 있어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죠.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건 유대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요, 그 왕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깨트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찍 올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더디 올 거라는 거예요. 더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디 올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다 어때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작년에 오지 않았고 또 올 초에도 오지 않았으니까,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좀 더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조건은 똑같죠. 조건은. 늦게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이 누구에게는 빨리 오고 누구에게는 늦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시간의 개념은 동일하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썩지 않는 몸이 돼서 누구를 맞이하느냐 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죠. 등을 준비할 때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고, 그리고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누굽니까?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도 있었고, 그렇죠? 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릇에 기름까지 담겨져 있는 사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말라가겠죠. 그럴 때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예화를,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그 믿음들로 유지되어져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에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뭐하러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천국 갈 텐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없죠. 자, 그래서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고, 그림들이 너무 쉽게 표현되어져 있어서 한 컷의 그림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등을 쥐고 있는 여자 5은 미련한 여자입니다. 등만 들고 있죠. 등을 들고 등을 돌리고 있죠. 등을 들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5은. 그리고 여기 앞쪽은 어때요? 앞쪽은 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을 원하시겠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까지만 유효한 거냐 하면은 구원받았다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본다면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까지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형제님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내가 읽고 그 성경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내게 와서 그게 내게 힘이 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은 그냥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다. 맞아요. 그냥 그게 내게 와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흰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일 뿐인 것이죠. 그냥 죽어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를 해 두었죠. 5명은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잡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아까 10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분명히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분명히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비되지 못한 사람. 주여,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관계가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상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쪽은 그 등과 등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 문을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섯은 어두운 곳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마저도 이제 꺼져 버리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지만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처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기 바로,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게 그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바로죠. 바로 가서 그 말이에요.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남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뒤에 이 말씀이 참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다니. 참여라는 발음이 좀 쉬우니까 참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5달란트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또 2달란트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누가 즐겨하는 것이냐 하면 사단이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합리화를 합니까?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유가 분명해요. 확실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들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것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주장과 생각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달란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갔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없어야죠. 나와 상관이 없어야죠. 당연하죠. 정말 그 한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것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달란트를 받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한 달란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주인과 무엇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주인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그 주인과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소통하는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걸맞는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돈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1만 달란트로 우리를 사셨어요. 16만 4,383년 동안 모아도 못 모으는 돈, 그게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 돈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요? 이익을 남기고 싶다고요. 제가 오너예요. 회사의 CEO예요. 그럼 직원을 뽑았어요.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왜 1,000만 원을 줄까요?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판단했으니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셨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는 어깨를 펴도 되죠. 이럴 때.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하죠?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첫 메시지라고요. 1,000만 원짜리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직원에게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갖고 저한테 갖고 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첫 달 실적을 딱 갖고 왔는데 1,000만 원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김씨 잘했어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전치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남겨와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주인이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주인된 입장에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직원을 들여서 쓸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연히 그 직원이 거기에 걸맞는 이익을 남겨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익한 종.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구원함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자기 위안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삶으로 살아갈까? 이 삶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접근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기를 누가 원하느냐 하면 주인이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들 안에 하나님은 이 달란트가 남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달란트에 대한 게 성막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것, 특이한 것 하나가 있어요. 성막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에서, 성막에 쓰이는 이 기구들 가운데에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기물을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빛을 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뭘까요? 그럼 이제 시간이 오늘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성막은 성막 입구가 있고 물둔벙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둔벙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소 2마리가 양쪽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안을 보시면 이쪽 성소 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뭐죠? 금 촛대. 네. 금 촛대가 있죠. 등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촛대라면 뭐가 있어야죠? 촛대면 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빛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촛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초를 꽂아갖고 빛이 바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촛대라는, 성경에 우리가 촛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등대. 근데 등대라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어떤 이 사물과 근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요거는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보았을 때, 왼편으로 7 등대가 있고, 오른편으로 진설병이 있고, 맞은편 정면에가 뭐가 있냐 하면,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어디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출애굽기 25장 하고요, 37장을 이따가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금 한 달란트를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한 덩어리에서 한 줄기가 올라와서 7가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바라느냐 하면 빛을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몇 개의 가지가 나오냐 하면 7이라고 하는 가지가 나와서 제7일에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개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정금 한 달란트가 형체를 바꾸고 모양을 만들어서 빛을 낼 수 있는 형태의 등대가 되어졌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등대가 빛을 내기를 원해요.
빛을 내기를 원하죠. 아까 그 등잔하고 비슷한 내용들로 연관이 되어지죠. 이것이 한 달란트의 의미예요. 한 달란트.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그냥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할 때가 한 달란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많은 이런 연관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관 지어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각각 여러분 안에 이 한 달란트의 이 촛대가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사람은 5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2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8일 정도, 7일 정도 앞두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며칠 안 남았고,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맞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9일부터 전도 집회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이 한 달란트 이상이죠. 2개든 그 이상의 것들을 남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나요? 양과 염소가? 양과 염소는 결코 비슷하지를 않아요. 양과 염소가.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이나 관계된 것들을 보니까 어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양과 염소들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실제로 그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산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높은 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쉽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양과 염소는 참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어느 게 더, 저는 훨씬 더 이해가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목민들의 특성들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점심 한 끼 먹으면 밥값이 얼마 정도 나오죠? 많으면 10,000원 이상도 나오고 요즘은, 적으면은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 4,50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밥은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또 누구 밥도 이렇게 쉽게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은 어때요, 책 사는 거 보면 참 많이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책은 사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두고두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열린다 성경이나 성경 이야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사거든요. 돈이 없지만은 사서 두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찾아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나 열린다 성경에서 동물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유목민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양들을 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글들이 있는 걸 읽어보면 이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3대1로 섞어서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양과 염소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물의 특징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그 양과 염소를 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양과 염소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을 했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녁이 되면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재울 때 양과 염소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은 털이 많아서 따뜻한 곳에서 자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바깥이나 약간 그늘진 곳이나 시원한 곳에 양을 재워야 하고, 염소는 그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두어야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목자가 할 일은 이제 해가 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하면, 양과 염소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뭘 떠올리겠어요? 아, 해가 졌구나, 하루가 마감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둘을 분리를 하는 거죠. 누가? 목자가.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각각 성격이 다르니까 재워야 될 장소들로 바꿔서 두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는 먹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우는 소리도 다르고, 배설물도 다르고, 다르대요. 네. 자,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한번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재우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목동들이 원주인에게 양과 염소를 돌려주기 위한 과정이 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갈라내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누가 그려뒀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나요? 양이 쫓겨났어요? 양이 쫓겨났나요? 그림을 보니까. 언뜻 그림이 양이 쫓겨난 것처럼 그림이 보여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를 때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하는데, 이는 초장을 보호하고 험준한 광야에서 염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데 섞어 있었던 양과 염소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목자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넣는다.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열린다 성경의 동물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여기다 기록해 두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양은 좀 더 어디로 가는 거죠? 선선한 곳으로. 바깥 공기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떤 데를 좋아하니까? 따뜻한 곳을 좋아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양과 염소가 어때요?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일 것 같아요? 우리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는요? 목자는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양과 염소가 섞여져서 살아갑니다. 양이 염소인 척하면, 양이 돼요, 안 돼요? 요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양이 염소인 척하면 양이 되고, 염소가 양인 척하면 양이 되나요? 양은 양이에요. 양이 염소짓을 해도, 그렇죠? 양이 염소짓을 하면 좀 독특한 양이 되는 거죠. 염소가 양 짓을 하면 착한 양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염소는 염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과 어떤 걸 연관 지을 수 있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의 열매 얘기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2개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된 거죠. 그렇죠? 사과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딱 열렸어.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심은 그날부터 거기는 뭐냐면 사과나무예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건 그 나무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무가 결국 열매를 결정짓는 것처럼. 자,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0절. 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성도가 교회 오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것을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양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양이 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염소가 하는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염소가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지자의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걸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염소는 뭔 짓을 한다고요? 염소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은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의 짓을 하는 거예요. 양이 염소 짓을 한다고 해서 염소가 되냐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계모를 취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무효화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물어도 됩니까? 내가 그러면 계모를 취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도 되느냐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요. 가장 먼저 바뀌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생각이 먼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네,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디에서 와요?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없잖아요. 어디에선가 와야만 가득 채우고 내보낼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과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유 동물은 양이고 염소고 심판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심판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양은 영생에, 그렇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심판 후 염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지 아니한 것.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가 양으로 어느 한 삶에 있어서 양으로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양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생.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적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를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요즘은 그 번역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렸더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돌렸더니 한국어로 어떻게 바꿔줬냐 하면 기만당하지 말라. 악한 소식은 좋은 매너를 부패시킨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좀 뭔가 좀 부드럽지는 못해요. 이게 구글이고. 근데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나가시면요, 이 파파고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가시면 좀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넣고 번역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속지 말라. 나쁜 의사소통은 좋은 예절을 더럽힌다. 이렇게 좀 더 번역을 해뒀는데, 왜 제가 이 번역을 보려고 했냐 하면, 이 나쁜 의사소통이라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이제 영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참 재밌더라고요. 영어를 발음을 못해도 한국말로 다 해놨더라고.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근데 그래도 다 통하겠죠. 이렇게 읽으면. 내가 영어 스펠링을 몰라도 이 단어만 가서 이야기하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알아듣는 거죠. 굿이라는 걸 good 그렇게 해놨어요. good manner. 이렇게 manners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다 알아먹겠죠.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빌은 뭐 사악한, 악한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소통이죠. 여러분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라 그래요. 그 소통을 끊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악과의 소통에서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시느냐 하면 가서 해봐라고 소통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악한 것과 소통을 하면 무엇을 벌여게 하느냐 하면 좋은 예절을 더럽힌대요.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좋은 매너를 갖게 되고 삶이 긍정적인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좋은 매너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이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버려야 해야 되고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의미도 뭐냐 하면 구별된 자들의 무임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매일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별됨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구별되게 하는 힘들을 느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도록 한 주간
부지런히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곳에 오셔야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많은 걸 해야 할 겁니다. 잘라야 할 것들 잘라야 할 것이고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삶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